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참 빛이 되어지고 또 우리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숨바꼭질을 했었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지금도 아이들이 집에서나 또 아이들끼리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술래가 되는 친구는 그 나머지 친구들이 다 숨을 때까지 등을 돌리고 벽에 혹은 전봇대에 손을 대고 꼭꼭 숨어라, 다 숨었니? 다 숨었으면 찾는다 하면서 이렇게 숨바꼭질을 시작을 합니다. 숨어야 되는 친구들은 꼭꼭 숨기 위해서 참 동네 또 마을 이곳저곳 참 이상한 데를 그렇게 잘 찾아서 숨었던 것 같아요. 벽 사이에 끼어가지고 빠져나오기 고생스러운 그런 곳에도 숨어들고, 또 뭐 개울가 숲을 우거진 곳, 또 어떤 대문의 지붕 위에 뭐 장독대 같은 놓는 그런 곳에 그냥 이렇게 엎어져서 숨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수구에 냄새 나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냄새 나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는 그런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동네마다 술래잡기 룰은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보니까 술래가 끝까지 다 찾을 때까지 혹은 술래가 찾는 도중에 몰래 뛰어나와서 어떤 기둥을 터치하면 난 만세 살았다, 뭐 이렇게 술래잡기 놀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들 기억이 날 텐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성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쉽게 알아봤으면 좋았는데, 그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치 숨바꼭질 같은, 동방에서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 보니까 숨어있는 숨어있는 친구를 찾아오는 술래 같은 그런 모습을, 또 왕이나 또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놀이 재미없어, 그냥 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빛을 찾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고, 또 지금도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까요? 왜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세상은 분명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달라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빛의 미술 같은 인테리어를 할 때 빛을 가지고 어떤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빛이 들어가면 그 공간이 달라지더라고요. 빛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분위기가,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빛을 잘 이렇게 이용하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세상에서 그냥 전깃불만 그렇게 바꿔도 생각하는 것이, 분위기가, 환경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알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사람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분명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분명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기원 전 BC에서 기원 후 AD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의 판도가 분명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인 어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싸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이기고 또 어느 한쪽은 반드시 지게 되어져 있죠. 또 어떤 전쟁, 어떤 다툼이나 어떤 싸움을 보면 한쪽이 항상 일방적으로 이기거나 이쪽 항상 패하거나,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의 싸움은요, 이건 100번, 1000번을 싸워도 이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절대로 우리는요,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빛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만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기를 꺼리고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성탄의 절기에 참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런 절기인 것 같아요. 1년에 이제 주일 빼놓고 공휴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공휴일로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데, 1년 많은 공휴일 가운데서도 가장 사람들의 축하가 많고 또 가장 사람들의 모임이 많고 가장 사람들이 분위기가 들떠 있는, 그래서 이 성탄절 이때가 되어지면 어디 식당 예약하는 것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예약을 한다 손 치더라도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여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만 예수님의 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만 죄와 쾌락에서만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혹시나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세상은 빛이 비쳤을 때 변화된다는 것을, 그것을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은요, 스스로 없어지지 않아요.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이 자기 딴에 스스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둠이 없어지려면 거기에 반드시 빛이 들어가야지만이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죄가 없어지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지만이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직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거할 때 그 가정에서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인생 속에서 어둠이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이 갔을 때 거기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갔을 때 거기서 죄와 어떤 세상의 어둠이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인생의 어둠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빛의 소망을 가지고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뒤에 3장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 행위가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빛에 거하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더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말 아래 집안의 가장 낮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집안의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집안 모든 것을 다 밝히 보여주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세상의 저 바닥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높은 곳에 나가서 그곳에서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된 메시아 구원주 되심을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성탄절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감추려고 애썼던, 아니 빛이 이제 찬란하게 비치는 그것을 원치 않았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에 2살 밑에 모든 아이들을 다 없이해야 된다. 자, 이것은 헤롯 왕은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제악, 자기의 어떤 쾌락 같은 것들을 그것을 지키고 싶었는데 나를 대신할 왕이 온다면 내 권력을, 내 힘을,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리, 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원치 않았던 헤롯 왕의 모습. 오늘날도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 속에 살아가기를 그냥 원합니다. 내 즐거움과 내 그냥 편안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신 것을 그것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행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혹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혹 지키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빛과 어둠은요 절대로 같은 공간에 같이 거할 수 없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이 어둠은 다 물리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나 불신자 똑같이 헤롯 왕처럼 내 자리가, 내 삶이, 내가 즐기는 것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자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태어남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나를 위해서 빛이 되심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헤롯 왕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조차도 싫어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즐거움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계명, 율법,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어떤 관습에 따라 또 절기를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하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생활만 잘하는 무덤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이 도대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헤롯이 몰랐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어디서 태어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 제사장들은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또 유대 그 모든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다윗 왕의 아들로 오시는 그 왕은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곳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물어봤을 때 박사들이 물어봤을 때 그것을 너무나 쉽게 대답해 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것은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하고 예배하며 규례를 지키며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문제는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말 구유에 그 많은 제사장들과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들썩들썩하게 일어났었던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말 구유의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왔었는가? 단 한 사람도 그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그것은요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진리는 혹시나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율법, 계명 이런 것들 내가 철저하게 지킨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서는 무덤덤한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했다면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 빛이 되어져서 빛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성탄절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멀리 그저 하늘에 있는 별만 보고 이분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별을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감동입니까? 저 별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저 별에는 어떤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고, 저것은 결코 사람의 역사와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이 세상의 어떤 절대적인 그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것을 그 별을 보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알았던 게 아니라 그 별을 보고 왔더니 그 제사장들 통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성경에 예언되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나아가겠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나아가서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깨우치고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다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 마음이구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지금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공허함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돈도 아니었고 세상의 것도 아니었고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박사들이 깨닫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나아가서 경배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아직도 공허함 속에, 아직도 우울함 속에, 아직도 어떤 문제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절대주이시고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신 것을, 그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목자들은 양을 치다가 그 새벽의 시간에 그 양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목자들과 함께 들판에, 그 시간은 참 추웠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목자들이 양과 더불어 있어서 그때 천사들이 와서 알려준 거예요. 자, 그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목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 닮은 마음이죠. 그 목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목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바로 다윗이 말씀했었던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목자들이 들었을 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역사,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나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바로 찬송하죠.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영화로운 모습처럼 보인다. 천사들이 와서 찬송하니까 영화로운 모습처럼 보인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천사는 본래 찬송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를,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서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천사들의 찬송 소리만 가득했을 때 혹시 하나님은 쓸쓸하지 않았을까요? 성탄절이 되어지면 저는 한 번씩 혹시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가장 쓸쓸하실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가장 외롭지 아니하실까.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만이 혹시나 쓸쓸해하고 외롭지 아니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동방 박사는 별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 랍비, 서기관들 얼마나 당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박수 쳐주는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었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기 합당한 이 세상에 나의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나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게 했었던 것처럼,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